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기치 않았던 풍랑을 만난 거죠. 갈릴리 바다는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특별히 기온의 변화가 극심할 때에 산에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돌풍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47절에서 말하는 해가 저물 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형성되는 돌풍으로 생기는 풍랑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풍랑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이처럼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해가 저문 후에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죽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48절에 바람을 거스름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나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위기감이 느끼죠. 이러한 풍랑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인간관계 갈등, 부부간의 불화,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잃어버릴 때, 물질이 당장 필요한데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크고 작은 질병이 걸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매우 큰 낙담에 빠지게 되지요. 오늘은 왜 이러한 위기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요소는 상당히 많은데 성경은 탈출구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이러한 위기, 이러한 두려움, 이런 막막함이 생기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매우 분주한 움직임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특별히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제자들을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우 다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보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2만 명이 먹이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도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이라고 하면서 앞에 일어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진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수가 남자만 5천이었습니다. 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대략 성경학자들은 2만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문제는 날이 저물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여러 대안을 내놓지만 광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는 것은 광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슬기로운 제안도 어떤 방법도 지혜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러자 제자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5개는 간이 배이지 않기 때문에요. 소금에 완전히 절여져서 말라 비틀어진 생선 2마리, 쪽 빨아먹고 보리떡 뜯어먹는 그 오병이어 2개만을 가지고 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께 내놓은 제안이며 방법이며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들의 지혜였어요. 이 오병이어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전에 들이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오병이어뿐이고 그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오병이어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놓고 있는 대안, 지혜, 방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겨우 오병이어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난관, 이 답답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방법,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 가지고서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절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왔어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대안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방법도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 위기를 해결할 지혜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오병이어는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허탈해지고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세요. 성경은 여기에 집중을 시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세요. 그리고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오병이어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병이에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 오병이어 밖에 없어서 그 위기와 고통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 대안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막 분주하게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손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런 사이에 사람들에게 그들은 집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들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와, 정말 당신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손을 만질 수도 있고 옷자락을 만질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분명합니다. 자만심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큰 일을 해낸 후에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숨어 올라오는 교만함과 우쭐거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어깨는 하늘을 찌릿듯하게 올라갔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때 분위기를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하면서요. 특별히 현세적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가 필요했었어요. 배고픔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란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의 삶에서 요구하는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몰려들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은 교만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주님의 가르침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오병이어 뿐이라고,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만심과 우쭐거림과 교만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입니다. 일사천리로 풀려갈 때 우리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매우 합당한 기쁨 속에 자리 잡게 되어 좋단 말입니다. 기쁘단 말입니다. 좋은 감정의 상태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의도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은근히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때 바로 주님은 이렇게 교만해진 제자들의 등을 떠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칭찬과 교만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 흥에 겨워 있는데, 기쁨에 충만한데,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 예수는 즉시라고 어떤 틈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교만이 더 자라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빨리 재촉하며 무리를 떠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를 갈라놓고 계시는 거죠. 왜요? 교만을 깨기 위하는 겁니다. 교만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으로 가려진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봐, 교만으로 가려진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집중치 못하게 할까 봐 등을 떠미시는 겁니다. 우쭐거림으로 망각하고 있는 그들의 유일한 대안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갈 일이 생기면 곧바로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또한 세상에 어떤 생각이 싹 트지 않도록 우리 안에 막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교만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가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가리죠. 이러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46절이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중의 박수갈채를 떠나셔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홀로 계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교만이나 우월감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야 돼요. 그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떠나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큰일 했다, 오늘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욱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에겐 그곳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찾으신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빈들이에요. 박수갈채가 있고 사람들이 그들을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막 잘 나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순간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있는 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는 그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진짜 좋은 지혜를 가르쳐 주죠.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답답하고 짓눌리고 어떻게 할까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신자들에겐 그때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가장 그는 힘이 없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분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때가 그 모든 세상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곁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 행적을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수갈채가 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고 자기네들이 막 드러나며 자기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이런 사건 가운데 있었는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은 얘네들이 천국이 잃어버렸다 판단하고 등을 떠미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그것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박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뿌듯해질 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멋있는 차를 몰고 팬시한 노트북을 가지고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과 반대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끌벅적한 또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고 무엇인가 내가 큰 일에 동참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사랑, 기쁨,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느껴요 막.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을 깨는 거죠. 더 나아가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피하여 풍랑이는 바다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안에 천국을 빼앗는 자기 의와 교만을 뽑아내시려고 풍랑이는 바다로 제자들을 떠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 안에는 이러한 선하신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쿠퍼라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위대한 신이었던 이 윌리엄 쿠퍼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윌리엄 쿠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고통의 먹구름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미소라고요. 우리는 위기와 고통 앞에서 천국을 가리고 있는 이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기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 교만을 뽑아내요 다시 한번 천국 되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놀라운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목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옵니까? 우리는 윌리엄 쿠퍼처럼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말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가게 하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배를 탔어요. 벳세다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육지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졌을 때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풍랑은 갈릴리에서도 유명한 광풍이에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주님이 등을 떠미시면서 가라고 하실 때 그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순전한 바람이 불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행복한 항해가 있겠지. 와인을 들이키면서 큰 기쁨의 축제가 그곳에도 있겠지. 근데 뒤통수를 가격당한 거죠. 오늘 보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해요. 예, 이 풍랑은 뱃사람으로 질비했던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광풍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정도 이 잔뼈가 이
뱃사람으로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은 어느 정도 풍랑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해안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노를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수갈채와 축제를 떠나서 그 흥에 겨운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갔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평안함과 따뜻함과 기쁨이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처럼 오병이어가 더 연장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을 돌이켰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도 돌이켰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좋은 모든 환경마저도 돌이켰어요. 그런데 기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고통이 닥쳐온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배를 태우시고 풍랑을 이르는 바다로 내모시는 때가 참 많죠. 아무리 나의 힘으로 노를 막 저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두렵죠. 답답하죠. 막막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뭔가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위기죠. 왜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고난이 그저 우연일까요? 진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위기가 우연이라면 진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면,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린 위기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닥치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위기와 고통과 모든 환난들은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계획 속에 나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히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지만, 이것이 주님의 선하신 의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의 선하신 뜻의 때에 이것이 분명히 해결되고 있고, 지금의 광풍도 주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사실, 결국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아까 말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풍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그들은 점점점 나의 무력함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아, 내가 아벨이구나,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험한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한껏 부풀어 오른 우월감, 명예욕을 다 빼내고 계세요. 이사야서 25장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켬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능숙하게 헤엄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보시고 헤엄치지 못하도록 그를 꾹 누른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충분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눈먼 자가 눈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역동했습니다. 모든 순교와 환난과 핍박에서도 그들은 전진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주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천국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했어요. 그러나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하고자
풍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 4경, 즉 새벽 3시경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큰 풍랑이 겹쳐서 제자들에겐 그때가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막막하고 떨리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에서 4경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시사하는 거죠. 뭡니까? 더 이상 우리가 손을 뻗을 힘이 없을 만큼 낮아질 때, 내가 절절하게 내가 아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계획하신 의도와 뜻이 성취되는 그 순간, 그 주님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풍랑은 해가 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은 새벽 3시에 왔습니다. 풍랑이 일고 적어도 8시간 동안 주님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근처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것을 아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속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오신 것이 아니라 8시간이 흐른 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내가 아벨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말이죠. 주님은 지켜보시면서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신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막 뛰어가다 팍 넘어졌을 때요, 그 거리가 멀어서 부모들이 막 달려갈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이 거기서 씩씩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조마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도 이 자녀들이 이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아벨임을 깨닫고 다시 천국 대신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을 그때까지 주님은 조바심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지켜보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그것처럼 큰 낭패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답답하고 무엇이 힘든지를 다 알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목적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때가 되죠.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분분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어떤 진 공간이 윙 쌓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의 온몸은 비바람에 다 젖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은 주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전진하시는 그 길을 아주 매섭게 저항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뚫고 오신 거예요. 즉 고난의 중압감을 충분히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큰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주님도 직접 그 풍랑의 아픔과 두려움과 그 어떤 막막함과 답답함을 뚫고 친히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셔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죄의 고통 가운데는 우리를 그저 관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악의 세상에 오셨고 더러운 죄악의 구속물을 맞아가며 우리를 향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짊어지셨고 결국에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모를 거예요, 내 마음을. 왜 모릅니까? 너무나 막막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과연 내 이 마음을 알까? 내 고통을 알까?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도 남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그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삶에 오는 고통을 그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결국엔 그들에게 오세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찾아오십니다. 그럼 무엇인가를 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주목할 것은 48절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른 척하고 휙 지나가려고?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신 겁니다. 지금 자신의 하나님 되심,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의도적으로 옆을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시고자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의 의도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즉,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성경에서 계시되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주님이 바로 저런 분이지 라는 사실을 확신케 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그분은 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이 하신다면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능력,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무런 실체도 없는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보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감해진 사람들은요.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마치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존재. 그분이 하신다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 빠질 때 주님을 유령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필요함에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예수를 취급하니까 그분을 인식하지도 못하죠. 그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괴로워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해요. 주님을 실체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유령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냥 종교적 지식, 어떤 사변적 지식 안에 가둔 그런 분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막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세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유령 취급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여기서 안심하라 나다. 영어 표현에는 it is I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항상 나를, 나에게, 나 자신 이것을 상당히 부각시키세요. 즉 어떤 과격한 명령, 믿음이 필요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주님은 나를 집중해. It is I, 나를 봐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기에 위기 가운데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뭘 믿고 It is I, 나다 라고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야, 나란 말이야 라고 하신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바람을 그치게 하는 분입니다.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세상의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바로 나다. It is I라고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통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전능한 힘의 근원이고 원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격한 부르심, 과격한 명령,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그들에게 얘기할 때 나야, it is I, 나를, 나에게, 나 자신을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는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닥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심정의 안정을 주고자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포해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병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우쭐한 것 교만으로 가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놈들 나를 잃어버리고 지네들이 하나님처럼 여겨 괘씸한 것들 이렇게 하면 풍랑 잔잔케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시험에 빠졌고 천국을 잃어버린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본인에게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 뭔가 망각하고 교만에 우쭐거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같이 실패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미련한 나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자격 없고 나 같은 극한 죄인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증명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고 어리석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줬어요. 분명히 주님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나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길 바라요. 문제는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굴 속에 자신을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고 이 상황도 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뭐고 다 필요 없어 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겪는 99.9%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술 풀려나갈 때 하나님과 교제가 결핍되어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맛봤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기적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것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으로 말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99.9% 그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를 위기로 모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유일한 탈출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기에 어떤 우리의 제안, 우리의 대안,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것을 어떤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홀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 되신 하나님 앞을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강팍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것을 몸부림치며 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기자는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영혼의 설교 강단에 서서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인식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설교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설교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내 영혼을 향해 외쳐야 돼요. 야단쳐야 됩니다.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라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야단쳐야 돼요. 왜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우리 중앙에 설교강단을 세워놓고 그 설교강단에 우뚝 서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왜 낭망하냐고, 왜 불안해하냐고, 왜 마귀의 계기에 넘어지며 왜 하나님을 잃어버려, 왜 고통 가운데 있냐고 야단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하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날 것,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이 계실 때 모든 악함과 안개와 풍랑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거센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51절이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평온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평온을 되찾은 겁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지럽고 두렵고 복잡한 나의 삶의 배에 올라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삶의 환경이 바뀝니다. 흔들고 요동치는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갈등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질풍노도의 자녀 가운데, 갈등하는 관계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름대로 넉넉한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이전을 할 때 순조롭고 별탈 없이 너무나 모든 것이 기쁨과 평온 가운데 왔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는 교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발견합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박살내시고 산산이 부수시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케 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흔들 거예요. 뒤통수를 가격하고 예상치 못한 풍랑으로 우리를 내모실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건너가라 했던 정확한 그 지점으로 건너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기도하겠습니다.